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네요. 날씨가 따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만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지금 어제 밭에 좀 갔다 왔더니 보면은 모든 것이 그냥 파랗게 우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생기를 넣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직장에 퇴직하고 사람들이 그 전에 그러죠. 퇴직하고 뭐 하고 사냐고. 참 그런 거 물어볼 때 참 좀 답답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일정을 잡아서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참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직장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학교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쉬었을 거예요. 1년 정도 쉬고 바로 직장 생활을 해서 너무 일정한 시간은 제약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람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할 일 없이 매일 그냥 텔레비 보고 붕글방글 하면서 놀기는 저는 제 특성상 안 맞아요. 그전에부터 습관이 들어나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해서 퇴직하고 하고 나서는 자격증 준비를 했었어요. 했는데 한 두어 가지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보니까 또 나이 먹어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하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것을 안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취미생활로 한번 무엇을 해보자 해서 색스폰을 구입해서 준비를 했고 나머지 시간들은 또 말씀을 봐야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던 중에 이렇게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남으면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니까 참 자연스럽고 좋아요. 아무튼 내가 자유롭게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 억압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고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보는 중에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 시 기록한 것인데요. 에베소에서 3년간은 방문을 마칠 무렵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주 5년 내지 56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초기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고 거짓 가르침과 부도덕 등 오늘날
현 시대와 같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화합하는 방법, 또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침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주의 만찬을 위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서는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13장에서는 교회 생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일 때 적당한 질서 가운데서 은사를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장 31절입니다. 278페이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교회 생활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 할 수 있는 유익함의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또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는 것은 그 밑에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면은,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금 읽으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 그러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 샘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떠한 일의 성취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은 생명력이 솟아나는 샘이요,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성취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랑이야지 우리가 겉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사랑,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사랑이야말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발휘하거나 달란트, 재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 생활이나 교회 성장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가장 핵심이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도 뭐 겉으로 사랑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바른 성품이다. 이것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역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랑을 모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밑에 16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또 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것도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4절 앞에 390페이지 보면은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명에서 옮겨 생명의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고 또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은 방언과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간적인 친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들을 향한 어떤 것을 할 것과 어떻게 움직일 것, 그도 여러 가지 성도들의 행동의 통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인간적인 친절함이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사도 바울이 언급한 사랑은 우리에게 심겨진 사랑을 새로운 성품으로서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옛 성품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새로운 성품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옛 성품인지 새 성품인지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사랑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의 특성을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그 사랑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278페이지입니다. 13장 4절. 거기서부터 13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이런 사랑의 특성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그대로 13장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급하거나 조급함이 없다.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얻어도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쉽게 자기 자랑이나 무엇이나 쉽게 빠질 수가 있는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13장 5절에서 서로 간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특성이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 안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제가 상당히 뭐 화를 잘 냈는데 성내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은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는 선한 마음이 있지만은 그 악한 마음이 항상 뭐 양날의 칼이라고 하던가요? 존재하기 때문에 뭐 악한 것을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맡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견딘다 사랑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우리에게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으면은 세상 법도 안 필요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신 것이나 똑같죠. 이게 정말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몇 프로나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견디셨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의 표본이고 표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으면서 같이 동행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랑은 바로 정말 갈보리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이고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친절한 것을 벗어나서 어려운 성격을 갖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항상 사랑하고 있다고도 좋은 일만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때로는 그 고통과 뭐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사랑도 고통과 그 어려움도 사랑의 한 측면,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사랑은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시록 3장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열심을 내고 때로는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은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도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뭐 옛날 어르신들이 내 아들들을 때리면서 사랑음이라고 그러죠. 내가 미워서 너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배반적인 그 사랑의 배를 드는다고 생각되지만은 뭐 역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그 1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신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이렇게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뭐 실행이라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필요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도록 견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통과하도록, 그러니까 고통을 견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하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그 실패와 또 역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간의 시련을 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견디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옛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힘으로 인해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사실 말이지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딱 당했을 때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실 분들이 일이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간이나 뭐 우리 장기 이식 수술 있죠. 장기 이식 수술을 할 때 같은 그 신체 조직이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맞아야 하기 때문에 형제나 뭐 자매 뭐 부모 그런 사람 외에는 좀 조직이 맞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식 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선뜻 형제나 그 가족 중에서 내가 간을 하나 띄워줄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기사 그 중에 뭐 몇 분 있어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좋은 일 했다고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 보신 대로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뭐 죄를 찾아보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내면 속에서 싹트고 간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간직해야만이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참된 사랑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뭐 성도님들도 많이 찾아본 말씀. 이 2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전하게 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의 삶과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뭐 실제적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풍성한 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정말 그 날로 성장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세움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세움을 받도록 하고 또 성령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시작. 산과 혈압과 고통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을 금지할 법이 없다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안에서 세움을 입도록 하고 성령 안에서 생활을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런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읽는 중에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는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 말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함, 그러니까 순진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나는 동의 못한다 하는 그런 내 생각은 틀려,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순종하는 생각이 있어야 한답니다. 성경은 그게 단순하게 생각해야지, 단순하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복종해야지. 우리가 말씀을 처음 듣다 보면 무리를 나르시는 예수님 나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를 들어 떡 5개와 고기 수백 300명인가 500명인가를 먹이셨다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그런 사실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동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이제 복잡하게 처음에는 생각이었는데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한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보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천사의 발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며
또 서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사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얻어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